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픈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힘들어하는 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꼭 만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소식을 접하게도 하십니다. 그럴 때 보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정말 다양한 상황과 마주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물음에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게끔 두어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말은,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방금 전에 들렸던 질문들,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고 접하게 하신 것, 그것이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그 물음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에 부분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내용이죠. 다니엘을 위기에 몰아넣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자들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다니엘은요, 함정인 줄을 알고서도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즉,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면 분명한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기도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왜 필요한 것일까?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일까? 적어도 우리는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물음을 아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이 당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다리오는 그 밑에 3명의 총리를 두게 되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그 말년에 또 한 번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겪게 되었던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니엘은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됐을까?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가 들어섰을 때에 다리오가 첫 번째 연합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 9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뭐를 깨달았냐면, 바사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뭐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책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어떤 연수를 깨달은 걸까요? 바로 이거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사실 제가 3주 전에 다니엘 이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과 또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죠. 자, 70년 만에 이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이 그 황폐함이 그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상황인 거예요. 망한 겁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쳐진다. 생각해보고 이 다니엘이 계산해보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깨달았던 시점에 이 바사와 메대가 세워졌던 이 시점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이 망한 지가 한 68년, 69년도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 다니엘이 깨달았던 거예요. 무작정 우리나라가 이제 망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곳이야,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우리 민족은 평생 이 바벨론 땅에서 종살이만 해야 하며 살 줄 알았는데 드디어 새롭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구나. 몇 년이요? 70년. 아멘. 70년이라고 하는 그 연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걸 보고 깨달았냐고 물어보면 아까 뭐라고 했죠?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유다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너희의 포로 생활은 걱정하지 마. 70년 만에 끝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라는 거죠. 이 약속을 안고 그들은 바로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게 된 것이었어요. 끌려가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다니엘은 이제 와서야 68년 69년도에 와서야 왜 이제서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었을까?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려요. 너는 매국노야. 너는 미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것이 그 당시 예레미야의 사람들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욕먹을 수밖에 없었냐면, 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냐면, 예레미야가 늘 하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곧 망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곧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소리를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미쳤어. 저 사람 또 저 소리를 내고 다니네. 아이고, 미친 사람이라 그래. 불쌍하다, 불쌍해. 아유, 듣지도 마. 필요 없는 말 하는 거야. 혼자 생각이야.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된 유다의 백성들에게 편지 하나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해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야기를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 쓴 편지는 어떻게 되냐면 휴지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 누군가가 그 쓰레기가 된 편지를요, 사본으로 남겼어요. 그게 거의 70년 만에 이제 와서야 다니엘의 손까지 온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았던 그 쪽지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사본화가 되어서 이게 쓰레기가 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게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아멘.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이 다니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는데 바벨론이 70년 만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미 다 써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였어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과연 어느 누가 그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멸망할 시기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시기와 똑같더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또 그들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구나.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깨달음과 함께 예레미야의 글을 읽어 나아가는데 아까 그 글을 읽어본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할렐루야. 아, 우리의 포로 생활 끝날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 70년을 도달하기까지 얼마 안 남았구나. 야, 하나님 드디어 우리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해방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품느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나에게 이 일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 예레미야의 글을 보게 하신 이유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나를 통해 왜 기도하시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다니엘은 거기서 자기의 사명을 찾게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다니엘이 찾은 사명은 바로 29장, 예레미야 29장 12, 13,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셨는데 그냥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온 마음을 다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그때서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다니엘이 붙든 거예요. 민족의 해방의 날이 다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할 그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다니엘이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 부르짖는 사람을 여전히
찾고 또 찾고 계셨구나.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이 다니엘에게 품겨진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습관을 쫓아 매일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요, 바로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 어떻게든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제가 저희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도 영적인 공격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마귀가 지금 우리 민족이 해방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포기할 수 없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겠노라. 끝까지 마귀와 싸워 갈 것이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내가 돌아오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우리는 왜 부르짖어야 합니까? 가끔 참 답답한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뭐하러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 계획대로 될 것인데 내가 왜 기도해야 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시겠다. 이 똑같은 시기에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인데요, 이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이 약속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황폐한 너희를 회복해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너희를 회복시키고 구원할 계획이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야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안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뭐부터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따라해볼까요? 기도할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가끔 딱 생기게 되는 때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렇게 기도하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던 우리들이, 또 내가 어느 시점에 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감동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자꾸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응답을 계획하시고 또 내가 자꾸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아멘. 그냥 왔다 가지 말고요, 우리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제 왜 기도를 했는지
아시겠지요? 예, 이제 그냥 기도하면 돼요. 자, 다니엘이 기도하면 돼요, 다니엘은. 그런데 굳이 여기서 여기저기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방향으로 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창문을 열고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까? 그 이유가요, 이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은 이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남긴, 그 조상들이 남긴 글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다니엘이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과거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요, 하나님께 공언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솔로몬 왕이 예언했던 기도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무엇을 예언했냐면 열왕기상 8장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뭐하기를,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아멘. 지금 46절에서만 보더라도 46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솔로몬이 수백 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예언해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덧붙인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그렇게 들려지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참 대단하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열왕기상 8장 48절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구절을 붙잡고 이 다니엘은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솔로몬 왕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그곳에서 너희가 깨닫고 회개함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후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구절을 붙들고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보면 철저하게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살펴보려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이 9장의 말씀 중에 우리는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며 뭐 하기를,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죄를 회개했을까요? 이 다니엘이 바로 민족의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언약을 붙들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민족을 제발 살려 주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였고,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뭘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위해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이 민족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우리 민족을 다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 사명을 안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다니엘. 그리고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언했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무려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스스로 질문을 던졌던 인물이었어요. 내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를 총리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예레미야의 글을 보고 깨닫게 하셨을까? 왜 우리 솔로몬 왕의 글을 하나님이 나에게 떠올리게 하셨을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겠구나. 즉, 마지막으로 이 민족의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영적 파수꾼으로 내가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그 목숨을 걸었던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그것 때문에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문제들을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들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나를 그래서 세우셨고, 열방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셨고, 누군가의 아픔을 왜 내가 알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에도 내가 그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 또한 내게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하지만 그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정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지정하시고 나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데, 나를 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는 두 번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그저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리신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성도이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 사명을 품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피곤한 몸이지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봅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일들도 있는 것
하나님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부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다니엘로 삼아 주시어서 나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셔서 기도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여져야 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였지만, 죄인이었던 나였지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